룻기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릇차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르차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자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헬과 내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에서 유적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납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곧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룻기 4장의 그 말씀은 그동안 점차 발전되어 온 그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룻기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 무르차가 되어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 가계의 조상이 됩니다. 보아스는 먼저 성문에 올라가서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한 가운데 엘리멜렉의 친족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만나 기업 물을 그런 의를 의논합니다. 그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자 보아스가
그 책무를 맡았고 룻과 정식 결혼을 공포합니다. 그러자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 일에 증인이 되었고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기업 무릇자는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그런 책임과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친족이 팔려고 내놓은 그 땅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손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보아스처럼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 수행하는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계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출생할 경우 그 자녀를 통해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자신이 구입한 그런 기업을 잊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엘리멜렉의 이 친족은 처음에는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를 행사하려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번복하고 그 권리를 바로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그렇게 처음과 달리 말을 바꿔서 무르기로 했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던 하였던 것은 바로 자신이 그 기업을 살 경우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 이행해야 하며 또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아들이 태어나 그 아들이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업 무르는 일을 사랑과 긍휼의 동기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그 손익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가 룻을 통해 낳은 아들 오벳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던 것과 달리 그 친족의 이름은 바로 성경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친족과 달리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최선히 성실히 준행합니다. 그 일은 보아스에게 큰 손해를 끼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돈으로 사는 밭은 결국 보아스의 소유가 되지 못할 뿐더러 또한 룻을 아내로 맞아서 낳은 자녀도 결코 그의 아들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보아스는 이처럼 손해보는 일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의무를 성실히 준행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고 또 긍휼을 베푸신 그런 선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웃과 절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살도록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보아스와 룻의 그런 결합하여 자식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작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물 흐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취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룻기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룻기 삶을 보면 그는 자신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또한 룻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 또한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날마다 신앙 면에서 신실해지고 또한 홀로 있는 그런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또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베품으로써 베들레헴의 그 온 성읍에서 현숙하기로 소문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굳게 지킨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과 평강으로 보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의 삶은 전화위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이 결합하도록 인도하셔서 오벳이라는 그런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거대한 구속사의 그런 맥을 잇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문은 그 같은 얘기의 결론 부분으로 베레스에서 보아스까지, 보아스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계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단순히 베레스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한 가문의 족보 이상의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구속 역사의 전개 과정을 바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는 위로 아브라함, 더 나아가 아담에까지 이루어지며 아래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적 맥락에서 고쳐야 되어야만 진정한 그 의미를 우리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족보는 다윗 조상들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경건하고 또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삶을 보여줬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서에서는 다윗 조상들의 가정생활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그 모압 출신의 그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에 위대하고 또 경건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바로 다윗의 조상들의 믿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의 논리, 경제적 논리가 우선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때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 여부가 행동의 기준이 되는 오늘의 이 환경 속에서 친족과 보아스의 행동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며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허비하며 자신의 생명까지로 버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나의 이익 여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내 삶의 주변에 두신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나의 시선,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들을 도구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이익 여부를 떠나서 그들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룻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땅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또 날마다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삶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룻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이익과 손해를 떠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또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선교지,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을,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 또 육신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 또한 가족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또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께 믿고 맡기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더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